왜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이 됐어요? 맛만 보이고 또 없어지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몽실이가 밤모성으로 유배됐습니다. 유배드리고 나면 해방시켜 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9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우선 좀 보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제가 29장 전체를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하면은 또 밤샐 것 같아서 절망을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우물가를 향하는 신랑들. 그 제목 정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 와서 와. 아이고 지은이 수고하고 왔네. 말씀 막 시작했어요. 네. 우리 지은이 늘 찬양하는 딸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즉 그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든 양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며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읽기만 해도 그냥 재밌죠.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리고 뭐가 보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나요?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꾀로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태어날 때도 형 뒷감질을 했고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고 장자권도 빼앗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어렵게 해나가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축복받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자기 방식으로 서원하죠.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만 들어주면 내한테 아들만 주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권사님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아들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 시켰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또 뭐만 해주면 제가 주일 성수 뭐 막 하겠습니다. 특히 뭐 11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 진심이에요, 그 얘기가. 근데 단지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관계에 충실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으면 부모가 해줘도 부담스러워요. 10년 만에 20년에 만에 만난 부모가 자식한테 막 뭔가 잘해주려고 그러면 자식은 어때?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라는 정을 모르니까 낯설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버지도 다가왔지만 야곱은 지금 딜하는 관계, 자기의 계약 관계로 하는 거예요. 야곱은 뭐의 달인입니까? 계약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고 양식 주고 옷 주고 다시 평안히 빼꼼하게 해주면 그러면 당신은 내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성전 짓게요. 그리고 돌에다가 자기 뱉은 돌 기름 부고 참기름인지 뭐 통기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기름을 붓고요. 거기를 거룩하게 나름대로 어찌됐건 그런 이스라엘 아버지 또 할아버지로부터 보았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던 흉내는 내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딜한 거에 뭐예요? 나도 드릴게요. 11절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계속 계시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모르는 것도 아세요. 뒤에 가면서 우리가 또 설명하겠는데 이렇게 조건부의 소원을 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음을 우린 보았죠. 그리고 그는 그저 자기의 계산대로 하나님께 계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이 아닌 육적인 것들, 먹고 주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들, 육적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머물고 몸에다 지니고 마음에 지니고 그리고 다시 나그네 길을 떠나갑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떠나가는 것이 맞는 건지 거기에서 있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가는 거를 내버려 둡니다. 왜? 육적인 상태의 야곱을 이제 뭐예요? 그 삶 가운데서 다루기 시작해요. 아주 똑똑하게. 일종의 교육을 시킨 거죠. 왜? 야곱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허리에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 똑똑한 것은 뭐였습니까?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7년 또 다시 7년 그리고 또 거의 종살이 같은 6년을 20년을 이렇게 채우면서 계속적으로 삼촌이 계약을 바꾸고 또 바꾸고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바꾸고 계속 그냥 그런 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딱 읽으면서 내가 그때 우리 김석수 집사님 얘기 들은 우리 팀장님 생각이 문득 났어요. 팀장님이 어려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이 집 저 집 가서 또 이렇게 친척집 가서 또 일도 도우시고 했다는 걸 때 야, 우리 야곱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없애버리면 나는 항상 육적인 야곱으로서 딜하는 야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면 뭐 줄게요. 뭐 주면 뭐 줄게요. 성숙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나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계약의 달인인 라반을 만나요. 계약처기의 달인인 야곱이 만난 사람은 바로 계약의 달인인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를 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 도망자 신세로 와 있는데 뭘 가지고 외삼촌한테 디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당하는 거죠. 야곱과 라반은 그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육적인 원리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 둘은요, 우리가 볼 때 야곱, 얘는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에게 나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이 라반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계속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서로 물고 물리는 거로 지금 얽혀매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뜻 얘기하죠. 그 괘씸한 외삼촌 라반은 나쁜 사람. 야곱은 성경에서 가능히 좋아지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선악관계로 우리는 조급하게 판결을 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라반을 등장을 해서, 야곱과 라반을 등장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양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본 것들이 뭐예요? 선택함과 유기.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궁율의 그릇이에요. 지금은 똑같지만 라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공평하지 못한가요? 그런데 그 멸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그 자기 죄로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한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와 지금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요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라반과 야곱을 한번 빗대어서 신구약을 한번 보자는 거죠. 34절에 보면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을 자들아에서 아까 분명히 앞에 보는 뭐라 했죠? 내 아버지께서의 복을 받으라 그랬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라. 근데 뒤에 거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라고 나오면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우리가 받는데 저주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는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께서의 저주를 받는 자들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저주를 받으라고 해요. 이거 무엇을 뜻해요? 저주를 받는 자. 근데 저주를 뭐라고 그래요? 받은 자들아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래요? 처음에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정령 죽으리라 무트 하무트 했잖아. 이미 저주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저주가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로 똥을 민 거예요? 아니면 저주받을 자들 중에 택한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을 택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저주로 떠미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주다 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자들 중에 하나님 창세자에 택하신 자가 있더라는 거죠.
또한 뭐입니까? 또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영원한 불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와 사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그거 알아봤죠?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지만은 정말 까보면 가기 싫어해. 왜냐면 몰라서도 그렇고, 이 땅에 사탄이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지금 우리 경제구도상에서 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 아이를 낳아도 기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상을 받아서 기쁘고, 세상에 기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이 주는 기쁨도 있고, 성취하는 기쁨도 있고요. 아직 뭐 천국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까 저주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십니까? 무당과 다른 게 뭐예요? 무당은 우리가 찾아가야, 지극정성을 빌어야 장군님 나셨습니다 그러고 오시고, 무당이 중간에서 뭐라 그래, 총매라고 그러나 무슨 이거 영매작용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건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뭐예요? 본인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근데 누가 못 들어요? 우리가 못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이 있더라. 그건 생명이고,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주인을 보더라 그러잖아요. 어둠이 빛을 보더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지금 저주받은 자들은 자기의 불지옥도 아닌 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중에는 너희들은 들어가라 그랬지만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불은 왼편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니,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곳으로 갈 존재로 창조한 자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에는 자기들, 즉 진노의 그릇들이 스스로 그곳에 들어갈 자들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편의 사람들은요, 언제 저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왼편 사람들은 뭐래요? 언제 저희가 주님을 대접 안 했습니까? 그래요. 볼까요? 맞대보고.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으며, 아니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다 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지금 왼편 사람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오른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축복받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왕을 위해서 뭐해?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임금의 말씀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키포인트였어요. 이쪽에도 안 했다고 그래, 이쪽은 했다고 그래. 그런데 키포인트는 뭐야? 아니, 나한테 한 거가 아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는 한 거고 안 한 거는 안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지만 작은 자를 위해서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이쪽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오른쪽 왼쪽 헷갈려야죠. 왼편은 오른쪽은 안 했다는 거. 왕한테만 했다는 거죠. 작은 자는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오른편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는요, 주님입니다. 왼편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작다. 응? 그죠? 맞죠? 헷갈려 오른편 왼편. 응? 다시 한번. 자, 왼편이 나쁜 놈이에요. 왼편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에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손 헷갈렸어요. 오른손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면 하나님이죠 지금 여기서. 그죠? 임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요 받는 자가 자기 자식이에요. 이 좀 아이러니한데 이거 얘기해서 솔직히 이게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요즘 세상이 험해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한테 받는 자입니까? 부모 주는 자입니까? 받는 자. 그죠, 받는 자잖아. 가끔 주는 자식도 있지만 거의 99.999는 아버지 부모한테 받는 자잖아. 그쵸? 이해되지?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되 그 자녀가 은혜를 안 받는다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그건 아까와 같이 야곱과 하나님과 같이럼 계약의 관계예요. 주고받고. 아시겠죠? 그건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대등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식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주고자 할 때 자식은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근데 택함 받지 않은 자는요, 자기가 불안해서 계속 뭘 갖다 받쳐요.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해. 내가 굉장히 아끼는데 내가 재산 다 갖다 줬거든. 이렇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야, 쟤 진짜 하나님 잘 믿나 보다. 어떻게 그러면 집을 다 바쳤대? 자기 맡은 거 집 다 팔아서 갔대?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아니, 네가 나한테 가져온 건 나한테 소용도 없거니와 내 거 안 받는 놈은 내 자식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지금? 즉 자기가 주님을 대접하는 자들은 자기 것 주느라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백성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대접을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자기보다 작은 자에게 분노를 베풀게 있어요. 그에게 은혜를 흘려내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작다, 크다.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작다, 크다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뭔가 상대가 제3자가 정하게 됩니다. 즉 결정하는 자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요. 정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요, 작은 자에게 작은 자라고 해서 그를 돌본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예수님의 진면목, 즉 보물이 보물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못생기고 우리가 봤을 때 머리를 흔든다고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온갖 병이란 병은 다 자기가 혼자 뒤집어 쓰고 있었고 골골대고 나이 먹은 랍비들이 와서 존댓말 할 정도로 하도 고생을 해서 얼굴이 늙어버렸다.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야? 그가 그렇게 형편없다? 그가 그렇게 작다는 거는 누가 결정한 거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결정한 거잖아요. 하늘의 가치 기준은요,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가 뭐예요?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작은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큰 자를 큰 자로 보고 자기가 섬겼다는 거죠. 진짜 보물을 봤다는 거죠. 진짜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나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작거든. 섬겨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왕이 큰 거야. 그러니까 왕을 대접하는 거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하늘의 가치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자이시나 세상의 가치 볼 때는 보잘것없는 약한 자이죠. 가난한 자고 싸우면 지는 자고 당하는 자고 병든 자고 떠돌이고 나그네였어요.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작은 자는 어때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가치 없는 자는 버리는 거, 값어치 있는 자는 섬기는 거. 그래서 세상은 그런 자들 보고 작은 자, 아이 이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런 아이 같은 자들이라.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애기같이 돼서 유치해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인 자. 세상의 가치로 봐서는 형편없는 자. 바로 그런 형편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자야. 별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떤 가치 기준이었죠? 경쟁 구도에서 힘센 자, 용사, 명성 있는 자. 그렇죠? 그 세 개 봤죠? 대형, 막 이런 것들. 그거랑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을 가지는 자는 어린아이같이 세상과의 반대적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천국을 볼 수 없다. 안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마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있는 그 불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가는 길. 세상의 길. 세상에 주는 가치가 있는 곳. 야곱은 라반에 비해서 더 월등하거나 영적이거나 하지 않음을 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야곱은. 라반은 하나님 음성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모르잖아요. 라반 하나님 만났으면 라반이 더 훌륭해질 수도 알아요. 그런데 안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야곱이 더 나쁜 거잖아요. 야곱의 죄가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이 현현에서 계시하고 나타나고 환상까지 보여줬는데도 라반과 똑같다. 그럼 라반보다 더 나쁜 놈이죠. 우린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야곱을 택했지? 차라리 에서는요 남자다워요. 에서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서 읽으니까 에서 무시하지만 에서 뭐 멋진 남이잖아요. 식스팩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사냥도 잘하고 훈남에. 제가 볼 땐 괜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믿음마저도 세상의 가치를 본다면요 야곱은 아니 택함 받으면 안 되는 자예요. 그는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모든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위주로만 하는 자였고 결국은 하나님한테까지도 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참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죄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너의 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보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민수기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다, 없다? 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흠집이 있고 죄가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보지 않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에 걸려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십니까?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대요.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그대로 있대요.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예? 안 찔려요, 안 찔려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 형제 마음에 정말 사랑하세요?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0% 사랑해야 우리 사망으로 옮긴다, 사망에서 옮긴다는데 안 사랑하면 사망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너 빵이야 그럼 우리. 우리는 사망할 사람들인데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는 걸립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너 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 어려워져요. 우리 여기에서 딱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야? 죄를 안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 가세요 지금? 이해하시기가? 아 우리 안에 미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착한 척만 하세요. 우리 안에 미움 있잖아요. 누구도 믿고 좋았다가 미울 수도 있고 미웠다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아주 정말 미운 놈은 정말 미운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사망이 있어야 돼. 그거 죄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래 죄 있어. 근데 내가 안 볼 게가 나요. 아니면 넌 죄 없다. 이제 깨끗해졌네. 그럼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잖아. 아닌데 나 죄 있는데. 그럼 이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없다라고 하는 놈은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무슨 죄이냐. 내가 뭐 예수가 왜 필요해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나 괜찮아. 나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네 죄 덮을게 하는 자는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망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오히려 주신다니까 은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나와요. 이해가시죠? 은혜 되시죠? 정말 다 넘어가겠는데? 저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식 사랑도요, 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죠. 잘 따지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속색이면 왜 속상한 줄 아세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평안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멋지고 훈남인 에서를 들어서 쓰지 않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딱히 에서의 미움과 야곱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제가 훨씬 난데 나는 그냥 너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죄 있는데 쟤보다 더 나빠. 근데 나 덮을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졌는데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냐. 누가 사랑하겠어?
누가 사랑하겠어요? 500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에서가 사랑하겠느냐, 야곱이 사랑하겠느냐. 야곱이 사랑하는 거예요. 착한 저밖에 유익되는 놈이 사랑하겠느냐, 이 쇳덩어리 니들이 사랑하겠느냐. 쇳덩어리는 저희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질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자, 이제 야곱과 라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은혜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바로 아까 말씀같이는 그냥 우물 이야기 들어갈까 하다가 이 이야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붙들고 가는데 이게 전반적인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인, 날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알거든. 난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거든. 자,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제도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보다 아마 내가 더 나쁠 것 같아. 자,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물가 얘기를 할게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우물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나라는 방앗간 돌아가는 방앗간 소리 많이 나는데 왜 우물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더구나요, 신부를 만나는 장면은 그렇게 다 우물가네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4장 뭐예요? 시작.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그 종이 가서 만나갖고 오죠. 창세기 29장, 즉 이번 장. 야곱이 신부 라헬을 만나. 출애굽기 2장 25절.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신부 십보라를 거기서 만나. 그래서 거기 아들 이제 그 장인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요. 족장으로는 르우엘이고 제사장으로는 이드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녀가 혼연하고 게르솜이라고 아이를 낳게 되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약으로 딱 넘어와서 뭐하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에 있어. 한낮에 어떤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응? 청년 수도 있죠. 남편이 셋인가 넷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만나. 그건 바로 뭐를 예표하냐면요. 이제 신랑인 예수님.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 우리도 남편이 여럿이에요. 남편은 뭡니까?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의지하는 거잖아. 생명,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의지하는 거 뭐 있어요? 돈도 의지하죠. 건강도 의지하죠. 직장 상사도 의지하죠. 뭐, 많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많아요. 그게 다 남편들이에요. 지금 그 상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들이에요. 특별히 우물은 우리가 늘 알아봤지만, 뭐 이삭 때도 알아봤지만, 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뭐라고 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또 빗대서 얘기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울이려다. 아가야가 넘어갔네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 그래서 우물이라는 표현을 생수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름답고 귀중한 사랑하는 여인을 표현하는 곳에 이 아가에서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목마름을 찾으러 가는 곳이 뭐예요? 우물가예요. 자기 필요가 있는 곳에, 그곳에 체험이 있는 곳.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그거 필요하다고 그거 얻으러 가는 그곳, 추상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물가예요. 그곳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시죠. 이게 딱 기가 막히네.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뭘 알지도 못해. 이게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생명 얻겠다고 가는 그곳에 신랑 예수가 거기 와 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마셔봐야 곧 목말라. 내가 주는 거 마셔. 그래서 아까 잠깐 본 게 이사야에서의 뭐야? 그 구원의 우물, 기쁨의 우물. 계속 우물은 그런 구원과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우리가 세상에 뭐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 소희가 이번에 연봉 좀 올라가지만 정말 내년쯤 되면 또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쟤는 얼마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금방 목말라져. 그 갈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야. 온몸이 타들어가는 거야. 그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좋아.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 물을 네가 마시겠지만 결국 너는 목말라져.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그거야 라고 눈 받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땡볕에 그 사마리아 사막 지역을 걸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단 한 명.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우리 이방인 맞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야. 예, 우물, 은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언제 찾아왔어요? 언제 대접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곳에, 그 삶 가운데 신랑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어 갔어요. 그래서 안 길러 갔어요. 두리박 집어 던지고 메시아 왔다고 그러고 동네 다시 뛰어갑니다. 세상 것 받으러, 세상 것에 못 받고 세상 것 얻으러 왔지만 예수 만나는 순간 세상 것 다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공술의 공속으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얘기예요. 아, 내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생명이었구나. 내가 밥 세 끼 먹고 정말 재물 두둑해서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공급받을 때 이 목마름과 이 반복은 끝나는 거야. 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늘의 사람이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거 구하러 왔잖아. 근데 이거 내팽개치고 뭐예요? 세상으로 달려가서 뭐해요? 선교한다니까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해요. 난 몰라. 근데 저기 메시아 왔어. 이런 거예요. 메시아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 아무튼 가봐. 왔다니까. 진짜가 왔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표정에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와요. 와서 입으로만 만나보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하는 선도와 제가 만난 적 없다. 그래도 그 여인이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찾아갔기 때문에 메시아인 거를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는 본인이 뭔가를 막 지혜롭고 막 그 말을 들어서 마치 그런 상황이 같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도 내가 없어요.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근데 네.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고요. 네. 단지 그냥 뭐 저 여기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왜냐면 너무 대낮에는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거는 혼자 몰래 걸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뜨거운 대낮에. 그럼 그만큼 수치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에 그 여자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알겠다는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급급한 삶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 찾아온 것이고, 그저 이 여자는 어디에 박혀있어요? 그냥 물만 안 길러오게 해주면 난 최고야. 나중에 뭐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그것이 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준 생수,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기다리는데
영과 진리로 드는 시간이 오는데 지금 이때야. 그때 네가 생수로 살아날 거야. 요한복음에서는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갈 거야. 나를 믿으면. 그리고 정말 그러면 당신이 오실 그습니까?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바로 또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언뜻 보면 이게 내가 그럼 믿겠다는 그 선택, 하나님 나를 선택해준 건데 생각하다 보면 내가 잘못 착각하면 그래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게 이렇게 딱 선택하는 그런 그림도 될 수 있잖아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또 왜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난 못 믿어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대화 가운데에 이 여자가 안 믿을 수 없는 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게 무슨 얘기냐면 너 남편 데려와요. 그냥 내가 메시아야 뭐야 그랬으면은 히약가시거는 뭐 무슨 유대인인가 이랬을 것 텐데 그 예수님이 그 여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찝어내는 그 여자가 제일 밝히기 싫어하는 구석과 저 구석에다 감춰놓은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이야기를 툭 건드려요. 갑자기 남편 가서 데려와. 그러니까 여자가 딴소리해요. 이 산에서 예배드릴까요? 저 산에서 예배드릴까요? 이러고 딴 얘기를 딱 돌려요. 갑자기 당황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 너 남편 5인데 지금도 살고 있는 건 네 남편이 아니야. 여기서 마음이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담을 허락해. 지금 바로 지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김성수 목사님 말이야만 뚫고 들어가. 그 안을 뿌려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팔각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뭘 더 감추고 가리고 뭐 내가 뭐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버린 상태죠. 그때는 뭐만 나오느냐? 내가 순종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맞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무슨 노래겠어요? 우물가의 연인처럼. 우리가 다 같이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음악의 여인을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그 다음에 있어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은혜 하나 주시니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잠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고 보지 않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은 나는 그저 사망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그냥 사망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붙잡힌 바 된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동이고 이것이 내 생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잠을 기도하며 고백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